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에 또 맡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자, 오늘 우리가 19장 10절에서 12절 10절부터 이렇게 말씀 나눌 사람이죠? 네. 어떻게 여러분 여기 건강은 좋으십니까? 네. 아유, 예, 날씨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그러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버려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다른 마르코나 루카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독 마태오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 있었죠?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이프를 데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와이프가 죽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1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먼저 볼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보좌에 떠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보좌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보좌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예. 자, 이제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평생을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요? 끔찍해요. 그죠? 끔찍해.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결혼관을 좀 엿볼 수 있는데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평생 반려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한 쾌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1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그래 어떤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허락된 일이 혼자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결혼하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렇게 결혼 성소, 독신 성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고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삶에 특별한 삶으로 우리 초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초대받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삶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하느님 나라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느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것을 잘 듣고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학생들이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이 친구들은 일차적으로 무슨 성소가 있다고 보여지죠? 독신성도, 4대 성소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4대 성소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냥 마음이 끌려서 와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걸 식별하는 과정이에요. 4대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 길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본인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네는 그냥 결혼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므로 이 4대 성소가 있는 친구, 부르심이 있는 친구가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4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이제 순풍을 만난 돛담배와 같아요. 슉슉슉슉 잘 가겠죠? 그런데 이런 4대 성소가 부르심이 아닌데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길에 들어서면 뭔가 자꾸만 꼬이기 시작해요. 좀 이게 자꾸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혼 성소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결혼 성소를 받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갈 때는 순풍을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 친구는 신학교 와서 신부가 돼야 될 사람인데 부덕부덕 우기고 결혼하겠다고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성소를 역행하는 삶은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배 타고 갈 때 순풍을 만나가지고 막 슉 하면 좋겠죠? 순풍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노져서 가죠? 여러분, 순풍 만나가지고 슉 가는 게 좋습니까? 노져오면서 힘겹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예를 들면 부르심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4대 성소인데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 성소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힘을 덜 받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시작된 삶이니까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4대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4대 성소가 부르심이 없는데 야 진짜 4대로서 봉사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4대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주님 제가 열심히 여기 열심한 4대로서 열심히 살도록 힘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독신인가 4대 성도가?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이제는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괜히 결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제 4대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아무래도 나는 결혼성소 쪽에 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의미가 없겠죠? 일단 시작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총 주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소가 있다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자꾸 나는 아무래도 결혼 성소는 아닌 것 같아. 여보 난 결혼 성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하되 일단 시작이 된 것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죠? 네, 성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자매님은 또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또 걸림돌이 되는 자꾸만 비교하니까 아유 내가 그냥 그 남자를 만났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결혼 생활에 힘을 받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행복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랑 살고 있죠? 내 배우자랑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내려주신 배우자는 누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천생연분이다. 자, 다 같이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천생연분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네, 그리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사랑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내 배우자와 살도록 태어났다. 나는 내 배우자와 살도록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네, 저도 아침에 나는 신부로서 충실히 살라고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냈다.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신부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다대로 살기로 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힘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시작. 사실 우리에서부터 부자로 태어나는 일도 있고 사람의 손에 부자가 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부자가 되는 일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여기서 이 성서에서는 이제 고자라는 표현, 우리는 고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더 아름다운 용어가 아니죠. 더 성적 불구인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죠? 내시들이나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자로 이렇게 불러서 조금은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이 고자라는 용어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독신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죠? 결혼을 안 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발전돼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사람을 이 고자라는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고자는 성불구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독신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난 이들,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일, 하늘나라 때문에 고자가 된 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모태에서부터 이 고자가 성불구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을 독신으로 살도록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원천적인 뜻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독신, 모태에서부터 독신으로 난 이들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이들이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그렇게 된 이들이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독신으로 살도록 정해진 사람은 누구죠? 네? 아멘. 세례자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이는 그가 정말 금욕생활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소명을 받고 태어나죠. 그럼 사람의 손으로 독신으로 살도록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내시들이 그런 경우죠. 이 사람은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또 지금 그냥 일반 신앙인은 아니더라도 지금 독신으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청년들이 4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독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그냥 본인이 세상적인 이유로 그냥 세상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어요. 전문직.
근데 여성들이 전문직을 특히 뛰어난 탁월한 능력의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이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애기 임신하면 계속 그 길을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직을 가는 여성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 우리 수혜님들 신부들이 이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도 되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신부님 왜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꼭 독신입니까? 결혼해서 하느님 영광 드러내면 좋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하느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제 직무는 이 독신으로 살아야 이게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제는 하느님 정말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언제 어디든 예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갑자기 저도 5년 전에 갑자기 주교님께서 남아공에 가서 거기 선교 좀 하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10월에 말씀 듣고 그해 1월에 갔잖아요. 2월에 그죠? 짐 타타닥 싸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애 둘이 딸렸다고 해보세요. 참 이게 어려움이 많겠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와이프가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당신 이혼한 것 같은지 아니면 못 간다고 얘기하든지 주교님께 말씀드려.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 이끄심에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좀 딸린 식구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아마 첫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는 온전히 하느님께 다 올인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좀 이렇게 덜해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제 독신 서양에는 사제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사제 독신제를 풀면 더 좀 성소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제 독신제를 좀 풀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더 사목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웃으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아내를 얻으면 장모님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 쓸 게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대요. 자, 그러므로 이게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신이 좋겠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우리 고린토전서 7장 32절 볼까요? 고린토전서 7장 32절. 자, 7장 고린토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 세상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예, 바오로 사도는 정말 하느님께 더 깊이, 더 온전히 가기에는 독신 생활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사셨죠. 고린토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8절. 자, 볼까요? 혼자 시작. 예, 여기 나처럼 그냥 지는 것. 그러니까 바오로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본인이 독신으로 살면서,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하느님 일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 생활이 좋습니다. 독신 생활과 결혼 생활 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일,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하느님의 일에 지금 바오로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죠. 이렇게 나처럼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 생활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사제 독신제를 하고 그렇게 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는 자연스러운 행위고 또 거룩한 행위이고 하느님께 영광되는 행위이죠. 그죠? 그것을 자연적인 것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식욕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출하다가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이렇게 출출한 것을 채워질 때 그 기쁨과 만족감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단식을 하죠? 그 왜 단식을 하죠? 자기 몸이 지금 적절히 영양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왜 딱 거절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자기 컨트롤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거슬러 행동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 그러면서 내가 내가 진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어떡하지? 좋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굶는다. 그러면서 나의 욕구를 거슬러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죠? 배고파, 힘들고, 몸에서는 빨리 영양분 넣어주라고, 밥 넣어주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왜죠? 내 본성이 좀 바뀌어지도록, 내 부족한 부분들이 끊어내도록. 그러니까 몸아, 너가 좀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밥을 넣어줄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보기 민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식함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들을 정화해 나가는 것, 절제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죠, 그죠? 또는 단식 자체가 하느님께 봉헌이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고기 안 먹죠? 고기 안 먹는 거하고 하느님 영광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거는 봉헌입니다. 주님, 제가 고기 그냥 맛있는 고기 먹고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을 예수님 돌아가신 날 제가 포기하고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의미예요. 그죠? 내가 오늘 3일 단식, 주님, 제가 3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쁨 느낄 수 있는데 이 기쁨을 제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봉헌합니다. 이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린 식욕이라는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이렇게 하느님 봉헌을 하고 하느님 영광 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식욕이나 다른 욕구 이상의 큰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성적 만족으로 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야죠, 그죠? 별별이 예수님께 봉헌할 게 없으니까 주님 정결의 덕이라도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독신의 삶은 또 하나의 봉헌의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가끔 이런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이제 글이나 이런 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읽으실 때 좀 참조하시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사제 생활을 다 살아보신 분들, 저도 아직 한참 살고 있는 중이지만 사제 생활을 다 살아보신 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씀은 사제 독신제는 참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제들이 이런 독신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봉헌은 사실 많이 은총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총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모든 사제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말씀 줬고, 다음 어린이들을 사랑하시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던져주시고 손을 하셨다. 예, 자, 예수님 가시는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야, 애들 가. 애들 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지마. 예수님께서 왜 애들 오는 걸 막니? 놔둬라.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죠? 네. 그 당시에 애들은, 어린이들은 참 조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가시는 존재입니다. 성가시는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처럼 그렇게 유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면 안 되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럼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죠? 첫째, 어린이들은 조그맣게 여기서 막 싸우고서 밥 먹고 나와서 보면 여기서 둘이 놀고 있어요. 왜 그랬죠? 잘 잊어버려요. 아까 있었던 일을 딱 마음에 담아두고 이놈의 인간 내가 너 아마 보나 그런 과거의 영향을 어른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죠. 그죠? 두 번째 어린이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공부 안 하고 TV만 봐요.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지만 그 유치원 애가 그걸 걱정합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예. 어린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거리가 있으시죠? 이 걱정거리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다면 이 걱정이 뭐에 대한 걱정이죠? 앞으로 올 일의 것에 대한,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냐. 그런데 막상 내일을 살고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 우리는 7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도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에 아주 극히 일부만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손님 오시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데 막상 손님 치르고 나면 괜한 걱정이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죠? 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내일을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그게 안 돼요. 근데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들 보면서 좀 본받으라고. 내일 걱정 없이 그냥 그러면 어린이들은 과거에도 묶여있지 않고 내일에도 걱정 묶여있지 않고 어디에 묶여있죠? 현재 지금이 지금.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4살, 5살 된 애들 저기 캠프 데리고 가가지고 한 주가 내가 신학생 때 이제 저도 한 주가 조장이었어요. 이렇게 10명 딱 줄 서가지고 오리 오리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상하게 보면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 저쪽에 가서 뭐 꽃 같은 거가 피어났으면 그거 이렇게 막 보려고.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TV 보는 것도 너걸놓고 보죠? 너걸놓고 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닮으라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맛보고 싶습니까? 내 삶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느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죠?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나도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집에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이죠. 여기. 학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그죠?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의식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시면 예를 들면 걷기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걷기 수행은 뭐죠? 1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건데 무슨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 걸을 때 발바닥에 뭐가 느껴지죠? 감촉이 느껴지죠? 그 감촉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느끼는 거예요. 한 걸음 걸으면서 이 걸음을 느끼는 거예요. 발바닥에 뒤꿈치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걷고 나면 1시간 쉬고 또 1시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걷다 보면 처음에 이제 걸으세요.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나중에는 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겨가는데 한 10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을 왜 이 순간을 느끼는 느낌. 근데 왜 이 느낌에 그렇게 오래 머물게 되죠? 걸을 때는 몰랐는데 이 느낌이 진짜 발바닥 밑으로 올라오는 이 느낌이 정말 느껴질 때는 그것이 어떤
놀라운 놀라운 어떤 놀라운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죠. 식사할 때 이 씹는 수행인데 한 50번을 씹는 거예요. 50번을.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러면 느끼는 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발바닥 밑에 올라오는 촉감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하느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촉감을 느끼면서 내가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호흡 수행은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거는 하실 수 있겠네요. 잠깐 서보세요. 앉아서 코로 숨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자,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느끼죠?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들어올 때 그 차가움을 느껴보시고 또 나갈 때 공기의 따뜻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공기에 들어오고 나감이 느껴지죠? 이 내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 순간이죠?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죠?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앉아서 계속, 물론 하다 보면 계속 딴 생각이 들고 분심이 들고 그렇지만 다시 계속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속 느끼다 보면 점점 내가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그래서 이런 수행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금 우리의 의식이 막 여기저기 막 사방에 다니죠. 이렇게 다니는 의식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 몸이고 내 의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뭐가 여기에 있죠? 내 몸은 늘 지금 여기에 있죠? 내 의식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 의식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방법은 뭐죠? 이 의식을 우리 몸뚱아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에 묶어버리면 우리의 의식이 몸뚱아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숨을 쉬고 내쉬고 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계속 느끼죠. 그죠? 느낄 때 우리의 의식이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의식을 몸에 붙들어매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식이 완전히 이제 사방에 또 왔다 갔다 하던 의식이 내 몸과 일치돼서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그때 비로소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 여기에 몸도 의식도 여기에 있으니까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의 몸에 일치시키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잡히지 말고 과거에 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하느님 나라와 부자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들으라. 그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산에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는 안 된다. 도둑질은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나아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가는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좋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자, 우리 한 청년이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네요. 이 청년은 일단 기본이 됐네요. 그죠? 질문하는 수준이 좀 됐네요. 그냥 세상 것을 묻지 않고 뭘 묻죠? 영적인 것을 묻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능력 있는 청년 같아요. 그래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방법만 안다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좀 포인트가 좀 빗나가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어지죠?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청년은 질문을 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을 지켜라.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선한 일이 아니라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단 무엇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선하신 하느님에게 나아오도록 하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18,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명령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라. 예. 구원에 이르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두 파트로 되어 있죠. 1계명부터 3계명은 무엇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 4부터 나머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에 대한 사랑만 말씀하고 계시죠? 이웃에 대한 사랑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20절 그 젊은이가 다 함께 시작. 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젊은이는 그것은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계명들이 그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있게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수준 있는 청년이죠? 예, 열심히 사는 청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부족한 거죠. 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했는데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렇죠. 하느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느님이 빠져버린 이웃 사랑을 뭐라고 부르죠?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휴머니즘.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휴머니즘.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휴머니즘과 크리스찬이즘의 차이는 뭐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웃에게 있어요. 이웃에게. 이쁘니까 사랑하고 네가 착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고 내가 나랑 친척이니까 사랑하고 딱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하죠. 크리스찬이즘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야, 너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왜 줘?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게 이제 휴머니즘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넘어선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원수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그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에 소중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소중하게 대한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중요한 거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 한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 하느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 청년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재산이 있어요. 재물.
이 청년의 중심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다? 재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 가지고 없어도 뭐 별로 능력 없어도 막 힘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니까. 그래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통장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힘을 얻어요. 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신적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참 행복에 이루고자 한다면 네 마음 한가운데 누가 거하셔야 된다? 하느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다?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재산을 빼버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께 더 완전한 하나님 것이 되길 원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죠? 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선물. 왜 하필 이 사람처럼 가진 걸 돈을 바치라고 그러든가 하지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누가 있다?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죠? 이 아들을 그냥 얼마나 학소고대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100살이 돼가지고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얻은 아들. 네 아들 두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담겨있는 아들이에요. 애주중지 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하느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여기서 갈등이었겠죠?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를 대설했든지 하느님 살인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이유를 대든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대로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내 마음에서 빼내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화 배우들은 뭐가 이삭이겠어요? 뭐 영화 배우들은 그냥 얼굴. 지금 잘 나가는 주연급 여배우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유, 그거 차라리 죽고 말죠.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하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잘 나가는 가수가 막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오늘 제의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자리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 하느님이 자리하셔야 할 내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 자리에 뭐가 차고 들어와 앉아 있다면 사생 결단을 하고 그것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해야 한다. 자, 그래요. 그럼 22절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시작. 그러니까 젊은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죠? 이 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요. 이 재물이. 이 돈,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쓰러져 버려요. 나의 힘이신 이 재물, 이거를 치워버리네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못 삽니다. 지금 못 사. 그렇게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살 수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젊은이가 슬퍼하며 떠나갔다. 자, 23, 24절 보겠습니다. 23, 24 시작. 예, 여기서 부자는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돈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딱 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그 돈이 하느님 자리에 그 재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재물로부터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성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딱 했다고 그냥 부잣집 누구한테 가가지고 너는 못 가. 기도할 것도 없어. 너는 못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이렇게 큰 돈 벌으라고 수고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돈을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쓸 때 이 돈은 정말 하느님 영광 드리는 돈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쓰도록 도와드리는 건 좋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노예가 돼서 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는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고발할 것을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것이 일어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인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게 나쁜 습관 하나 끊는 것도 못 끊어서 절절매는 게 인간인데 자기 생명을 지탱해주는 이것을 치워버리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치우기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에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이제 발견됐을 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 그냥 살았는데 이제 보고 나서 이걸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식은땀 나는 거죠.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제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것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내 마음에 한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케오는 돈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죠.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돈 쓰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이냐시오 성인도 마찬가지고. 이냐시오 성인도 나중에 너무나 훌륭한 성인이 돼가지고 자서전을 쓰는데 많이 고민했어요. 이 양반이 자서전. 진짜. 왜냐하면 자기의 어두운 과거가 다 드러나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했죠. 그죠? 예수회를 만든 이냐시오 성인. 그렇지만 그래, 고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자서전을 쓰겠다. 용기를 내서 썼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회심하기 이전의 자료를 아예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수도회를 세운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이냐시오 성인,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지만 한순간에 회개하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셨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내가 대데레사 성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김대건 신부님처럼 목 치는데 목 그냥 길게 빼고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김대건 신부님도 나처럼 나약한 사람이었고 이냐시오 성인도 나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대데레사 성녀도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느님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
그렇게 놀라운 빛을 바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에 매이지 말고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가 한곡. 자, 우리 모두 우리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얼마를 기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하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714번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다십시다. 부자가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직신으로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허용법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왕자께로 못 가요 하느님 나라 거듭나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네. 예, 우리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하느님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마음으로 끌어안읍시다. 우리 35번 사랑의 선물 찬미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주신 것 한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이 기쁨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값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감사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주신 것 값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이 기쁨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값없이 내게 준 사랑의 선물 감사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서 찬양하니까 잘 어울리죠? 제가 식구가 되지 않았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 됐을 거예요. 찬양을.
자, 우리가 하느님은 정말 오늘 배우자 한 번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고 그대로 우리 배우자를 사랑합시다. 자,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